바로 자기 합리화라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 즉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일단 뭐가 많이 생기냐면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깁니다. 너 이거 어때? 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건데 변명을 계속적으로 늘어놓게 되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이 많아지면 투명성과 요점이 흐려집니다. 자꾸 변명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앞에 했던 이야기와 뒤에 했던 이야기가 상충이 되면서 말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변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킨 이야기여도 뭐라고 안 하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아닌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 그 답은 하지 않고 다른 쪽을 또 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자꾸 표를 위해서 가면 갈수록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려고 하고 그 사실인데 아닌 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 뒤에서 많은 말풍선이 생겨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 이렇게 선거 때를 보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팀들이 정책 자문들이 나와서 오히려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세월에 따라 인정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나 이것이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ale, 이 말이, 이 소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길면 길수록 상대에게 허점을 노출하기 쉽고, 그죠? 우리 말이 자꾸 길어지면, 말이 많아지면 허점을 노출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말이 많은 사람 옆에서 가장 적이 누가 되냐면 말 안 하고 듣는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중에는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 안 하고 어떤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않느냐라고 기억이 없는데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을 많이 안 하니까 흠 잡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꼴이라고 하는 테일은 길면 길수록 사냥꾼에게 잡힐 확률이 많다. 무슨 말을 하냐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면서 줄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기 합리화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숨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그럼 너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제가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고 가정의 리더자로서 아내를 잘 이끌지 못한 저의 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때문에 뭘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죠. 자기 합리화인가요? 나는 사실 먹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니까? 그런가요? 진짜 먹기 싫으면 안 먹지 않나요? 아담도 먹고 싶었나요? 먹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에게 가서
어찌 이렇게 남편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제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뱀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모든 어떤 자기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가시키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항상 누가 빠지는 거죠? 이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허물에서 나는 빠지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남편 때문이죠. 그것도 맞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유 누구 때문이죠? 아니죠. 목사님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어려워진 건 너 때문인 거예요. 모든 나의 힘듦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주변으로부터, 물론 다 연약함들이 있죠. 그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저는 탐욕 때문에 저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든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태어나는 아기로부터 모든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뭐냐면 항상 뭔가 잘못했을 때 네 맞아요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변명을 대든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변명을 잘 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합리화의 유전, 원죄의 유전의 결과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자기 합리화를 습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승리할 때 왕부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라도 다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가 너의 공로를 가져오지 말아라 라는 것을 주셨는데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양과 염소, 기름진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다 보고 계시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제 보내서 당신의 음성을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것을 남기고 잡아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부터 뭐가 되면 자기 합리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시작하면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누가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잘했는데 누가 못한 거죠? 백성이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환경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빠지고 그 불리한 상황으로 백성을 몰아넣기도 하고 가족을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 자매들을 몰아넣기도 하면서 가는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의 습관이었다. 이것을 잘 받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또 구약의 한 예를 든다면 누가 있냐면 가인 같은 경우에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다 보셨군요. 제가 분노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도 자기 합리화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요. 인간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합리화를 참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심정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다 할 수 있죠. 맞나요? 혹시 설교 들으면서 합리화 하실 때 있지 않나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그거는 안 되겠고 뭐 이런 거 합리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되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합리화가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약으로 가보면요.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합리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3-2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거 합리화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이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드려짐보다 내적인 드려짐, 내적 헌신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적인 것에 대한 태도는 항상 감춰진 거니 안 들킨다고 생각. 외적인 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화시켰지만 내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감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까지도 돌아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화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뭘까? 실제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그러뜨렸으니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것은 바로 답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화가 뭐예요? 객관화한다. 이것을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기에게 직접 관련된 사항, 자신에게 관련된 사항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 이게 객관적인 거래요. 그러면 3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게 무조건 객관적일까요? 저는 이 사전적 정의에 굉장히 의문 하나를 품었어요.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려면 무엇 앞에 서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많은 3자들이 행하는 행동, 3자들의 심리, 3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가져오면요. 여기에 세속적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맞나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객관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괜찮아요. 저 사람과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럴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럴 거야.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이거는 뭐냐면 상식적 객관화인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객관화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객관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간간히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고민이 빠지게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진리가 이 시대적 상황과 맞는가? 이걸 객관화시켜 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자기 객관화를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안 드려야 되죠. 맞죠? 근데 진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진리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것과 말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자기 객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사회의 일반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걸어가며 상식을 포함시키는 거죠. 상식을 따라가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너무 이 제3자의 입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교 비교학을 연구해 보면서 진짜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현세의 이야기가 그렇고 내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돌아보다 보면 상식은 기본인 거죠. 맞아요? 상식은 기본이더라고. 이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런데 그 다음을 넘는 것은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그 다음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객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삼자의 입장에서도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객관화, 나를 세우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뭐냐면 일반적인 객관화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를 갖고 들어오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객관화는 말씀 안에서의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자기 객관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을 보면요.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우리야와 밧세바를 죽이고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객관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 지점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세요. 나단을 통해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방문객이 왔을 때 그 부자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암염소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것을 가지고 대접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암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당장 벌하여 죽여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객관화, 지금 이 짓을 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지금 가장 연약한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범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객관화를 딱 시켜줬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인정함으로 자기 객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그곳에 회복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세리를 보면요. 자기 객관의 습관을 이제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5-2를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 역시 뭐냐면 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꾸 자기 옆에 와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객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리여도 모든 사람들이 정죄해도 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유지하게 하는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으려면 뭘 하면 되냐면 자기 객관화를 말씀 안에서 실현해 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죄만 들춰내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구나. 이것도 느끼는 자기 인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번 자기 합리화와 자기 객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요. 염소는 자기 합리화를 끝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아니하더나이까. 야 너희들 이거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는 잘했습니다를 합리화시키죠. 자, 근데 양은 또 어떻게 자기를 객관화시키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대접하였으며 마시게 하였나이까 영접하였으며 입혔나이까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주님께 하는 건가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의 모든 것들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았을 때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곁에 현현하시는 그런 비유로서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염소와 양의 차이점이 뭐냐면 염소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합리하면서 살았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합리하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의인들은 살면서도 자기 객관을 시켜서 인정했고 심판대 앞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섬긴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꺼이 주의 종으로서 주께로 받은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을 뿐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합리화와 또 우리의 삶 속에 객관화를 시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자 보세요. 너 왕이냐? 나 왕이야. 심플하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진짜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서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묵묵히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서서 그냥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디 가서 승부처를 걸었냐면 기도의 현장에 가서 항상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이것이 중요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수행했고 자기 삶을 살았다.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 전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능력 안에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진리의 뭐에서 능력 안에서 행동할 거니까. 자 여기 진리가 들어오죠. 진리 앞에서 예 아니요. 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저는 이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자기 객관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 주실 때까지 좀 멈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솔직한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진실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구할 거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말씀이라는 것 앞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묵상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보면 내가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네요. 제가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게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나의 시간 속에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군요.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뭘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체에게 올해 이것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힘있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저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스스로가 가정의 영역과 사업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라는 것을 딱 볼 때에 모든 무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그 무게들인데 이 무게도 중요하고 이 무게도 중요한가요? 모든 무게가 중요한가요? 그 무게에서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 힘이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그 길을 딱 찾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 이거는 말씀 앞에 쓰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객관화는 항상 3자의 입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자의 입장이 들어오면요, 절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지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자는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성을 이루려면 항상 무엇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나온 이야기와 그냥 평범하게 3자적 입장과 환경적 입장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뭔가 힘있게 나아가는 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33.3%의 지분을 균등하게 잡아가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때로는 가정 안에 더 힘을 쏟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직장과 사업에 힘을 쏟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교회에 힘을 쏟아야 될 때인지, 이것을 서로가 알 수 있고 서로가 힘있게 인정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성 수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물으며 걸어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코치 질문 3가지를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경우에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는가? 합리화가 단점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장점이라고 보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2번째 인생 코치 질문, 주변 사람들이 언제 어떤 경우에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지, 혹은 언제 어떤 경우에 자기 행동이나 사고를 흐릿하게 하는지 다음 한 주간 동안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지점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속의 합리화는 좀 2차적으로 좀 제쳐놔도 괜찮습니다. 1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어떤 합리화가 있는지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시고, 더불어 그들이 합리화를 시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주변의 입장에서도 한번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그러나 표 안 나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좀 봐주시고, 또 세 번째 인생 코치 질문은 어떤 사항과 관련해 해결책을 얻어 마음을 굳혔다면 그 다음 한 주 동안 합리하지 않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가족들 안에도 해보시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해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합리화하지 않는 그런 고백들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합리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죄 파워인 거죠. 제가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자꾸 합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가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런 기도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면서 대화하시는 이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